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회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6월 29일에 23년간 목회하던 청량교회를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총신대 교수직은 2023년도 8월 31일부로 만 20년간 교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정년 은퇴를 함으로 은퇴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청량교회가 헌신예배 한번 인도해달라 불러주셔서 2001년도 설교하러 한번 갔다가 붙잡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직과 또 목회 사역을 겸하게 되어서 이제 은퇴 교수로 원로 목사로 일선에서 물러나서 경기도 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8시 조금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술과 담배, 맥주조차도 입에 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지금은 목사들이 되었고 사모들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목사로 사모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적으로 크게 복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어린 시절 제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린 시절에 무척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많이 하고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을 재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수 아닌 재수였죠. 상고를 졸업한 누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배제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교훈을 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일찍 점심을 먹고 학교의 한켠에 들어가서 기도의 동지들과 더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집에 와보니까 집이 없어졌습니다. 달동네 무허가 단칸방이었는데 철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고 고물장수 아버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를 지탱시켜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100번도 1000번도 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찾아다니면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하시지만
나의 하늘아버지는 부요하시니 가난하고 가엾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역경을 뚫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고물장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준이나 고맙다, 장하다. 나는 내게 해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과 고난은 달리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탄함과 형통함,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변질을 되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또다시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들이 많습니다. 30대 초반에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를 시작해서 또 유학 중에 번역했던 책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와서 번역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있다면 폴 브랜드 박사와 필립 얀시가 공저한 고통이라는 선물, The Gift of P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의 타냐라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콜리말라의 산지 부족에게 가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폴 브랜드 박사, 그분이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분은 영국 출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특히 인도의 나 환자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헌신했던 의료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그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한 어머니가 갓 돌을 지난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타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타냐가 자기 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궁금해서 아이에게 가보니까 아이가 빨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빨간 물감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던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조그만 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어서 피를 내어가지고 그 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하도 깨물어서 너덜너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흥얼거리면서 계속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한 걸음에 폴 브랜드 박사의 병원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아이를 진찰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타냐가 앓고 있던 병은 선천성 무고통증이라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영어로는 painlessness라는 단어입니다. pain, 고통, painless, 고통이 없는 ness 붙여서 painlessness, 고통 없음. 그래서 무고통증이라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난치병이었습니다. 처방이라고 해봐야 그저 주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어디 상처난 곳은 없는지 자세히 체크하라는 것이 처방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한 줄 알지만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에 걸려서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픈 것을 못 느끼면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게 됩니다. 그럼 속이 뒤집어져서 결국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 뒤에 타냐는 아무리 어머니가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해도 아이의 몸에 상처가 생기면 덧나고 또 덧나고 염증이 생겨서 팔다리를 자르고 혀에 농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역설적인 진리죠. 평생을 나 환자들 위해서 살았던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치료해 주고 있는 나 환자들이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그는 애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데도 믿을 수 있는데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의 물결이 무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으로 낯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뒤로 숨었습니다. 부정하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나 환자는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실 산송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그런 말이 그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의 모습은 이미 수천 번도 더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그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5년 전, 아니 7년 전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앞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해도 그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심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해도 그는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부정하고 더러운 나 환자의 몸에 닿은 것입니다. 수년 전 그의 아내가 그의 몸에 손을 댄 뒤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눈물 젖은 음성으로, 간절한 음성으로 애원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손의 감촉만큼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밭고랑으로 물이 흐르듯 그의 몸에 따스한 기운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마비되었던 부위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부위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구부려졌던 등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께 머물던 그의 눈으로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미소 띤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오므려 그의 귓전에 댄 뒤에 바짝 그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어찌나 가깝던지 그는 예수님의 따뜻한 호흡과 젖은 눈빛을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던 무가치한 자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남모르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박대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의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던 주님께서 그 따스한 손길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세로 예수님은 그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의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태여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말씀으로 나병이 치료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치료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환자의 고독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공감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고 손대지 않았던 그의 몸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의 외로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구나.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제게는 목교의 스승들이 계십니다. 신학교 교수로 있던 저를 청량교회가 담임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저는 담임 목회를 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되고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 철학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동일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of Man came, 인자가 왔다.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그런 뜻이잖아요.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but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도리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but입니다. 목사가 기득권 내지는 특권의식을 스스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고 저희 교회 표를 예수님처럼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Just like Jesus. 저희 강단에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받을 만한 목회의 스승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젠가 묵상했던 오늘의 양식이라는 소책자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일화가 나옵니다. 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 가보니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운데 통로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은 깜짝 놀라 설교를 멈추고 그 청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던 성도들도 깜짝 놀라 그 청년을 바라보고 그 뒤통수에 대고 청년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빌은 아랑곳하지 않고 맨 앞자리까지 나와 땅바닥에 털썩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목사님은 다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사님은 설교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시던 어떤 노 집사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청년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두벅두벅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다시 그 노 집사님을 향해서 노망이 드신 것 같다 말하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 노 집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청년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시더니 청년의 옆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털썩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모두가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청년의 외적인 행동을 보고 비난했지만 그 노 집사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와 공감한 것입니다. 아, 우리는 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청년은 혼자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니 정말 외롭겠구나. 내가 저 젊은이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공감의 능력입니다. 목회의 스승을 달라고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노 집사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바로 그 노 집사님이 바로 저의 목회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도 바로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그 나 환자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독의 질병까지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또 한 분의 목회의 스승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부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의 영어 선생으로 교목으로 10년간 봉직을 했습니다. 3월 초순 처음 부임한 그 고등학교에 인쇄실을 찾아갔습니다. 고3 입시 지도를 맡았습니다. 수업에 사용할 유인물이 필요해서 인쇄실을 간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인쇄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여니까 저 안쪽에 인쇄실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번 목요일까지
200장만 인수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앉아있던 책상을 3번 이렇게 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지금도 제 귓가에 금성이 쟁쟁합니다. 선생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때 저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유인물을 던지듯 내려놓고 뒷걸음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앉아 그 장면을 다시 복기해 보았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문을 살포시 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영어 선생 송준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바쁘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유인물 200장이 필요한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부탁을 드렸어야 했는데 생전 처음 낯선 젊은 선생이 무례하게 부탁을 하니 그 아저씨가 화가 나신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분은 가정에서 하늘 같은 아버지입니다. 정말 귀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 귀한 분에게 사회 초년병인 제가 너무나 무례했던 것입니다. 목회의 스승을 두고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쇄실 아저씨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학벌, 재산, 외모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그마한 골동품 상점에 한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자질구레한 장신구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닥을 보니까 고대 중국 도자기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골동품 수집가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중국 명나라 때의 유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마도 상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비싼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도자기를 고양이 밥그릇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골동품 수집가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서 푼돈의 그 귀한 도자기를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주인장, 좋은 물건이 많이 있소만 내게도 그런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 집에 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그 고양이 한번 못 찍으려. 얼마면 팔겠소? 고양이 파시오. 주인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양이를 파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골동품 가게입니다. 저 고양이는 우리 상점에 있는 쥐들을 싹 청소해 주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고양이입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저 고양이가 정말 마음에 드니까 꼭 나에게 파시오. 내가 $100 드리겠소. 주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정말 파는 게 아닌데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패트숍에 가서 한 마리 또 사오면 되겠죠. 남자는 본격적인 작전을 펼칩니다. 여보시오, 고양이를 팔아서 고맙소. 그런데 고양이 먹이를 담을 그릇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군. 저 고양이 밥그릇을 내가 $10을 얹어줄 테니 저 밥그릇을 내게 주시오.
주인이 말합니다. 아이고,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저 접시는 중국 명나라 도자기라오. 내가 정말 아끼는 보물이지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글쎄, 저걸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용한 이후에 고양이를 17마리나 팔았지 뭡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아는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드물고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도자기가 아주 훌륭한 진열장에 있든지 땅바닥에서 고양이 밥그릇 쓰이고 있든지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달려있는 겉으로 보이는 꼬리표 외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꼬리표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꼬리표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 내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소중함, 값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보물임. 영어에 priceless란 말이 있습니다. priceless란 말은 invaluable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짜란 말이 아닙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말이 priceless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외모가 어떻든 재산 정도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몸에서 냄새가 나든 아니면 연로해서 병약하든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라고 꼬리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몰라봐서 되겠습니까? 친구들로부터 항상 따돌림을 받는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늘 멍한 눈빛으로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는 출석을 부를 때뿐이었습니다. 테디, yes. 그 한마디로 그의 입은 통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 입은 모양도 엉망인데다 옷에서 몸에서 냄새까지 났습니다. 친구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테디의 시험 점수를 매길 때마다 일종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다 X를 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시험지 위에 막 0점, 빵점 표시를 하려다가 테디의 학생 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1학년, 착한 아이다. 장래가 촉망된다. 하지만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 2학년, 조용하고 아이가 폐쇄적이다. 엄마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 3학년,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 올해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빠는 관심이 없으시다. 4학년, 아이의 미래가 어둡다. 아빠는 집을 나가셨다. 현재 이모 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 불쌍한 아이구나.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각 선물을 들고 학교에 왔습니다. 테디만 빼고 모두 예쁜 포장으로 포장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테디는 예쁜 포장지가 없었습니다. 누런 봉투에다가 테이프로 볼성사납게 봉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은 테디의 선물을 가장 먼저 열어보았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싸구려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팔찌는 그나마 알이 대부분 떨어져 나갔고 향수병은 쓰다만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재빨리 팔찌를 해보이면서 얘들아 예쁘지 않니? 향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야 라고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 테디는 선생님을 찾아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신다니 기뻐요. 하루 종일 선생님께 엄마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쓰시던 향수거든요. 그리고 팔찌도 엄마가 차시던 거예요. 테디가 간 후에 선생님은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엄마 없는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디를 개인적으로 지도했고 그의 말에 테디는 친구들 대부분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테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기뻐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해요. 사랑하는 제자 테디 올림. 그로부터 4년 뒤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선생님이 기뻐해 주세요. 저 이번에 과에서 1등으로 졸업한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대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테디 올림. 그리고 또다시 4년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선생님이 기뻐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멋지잖아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결혼할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좌석에 앉아주셨으면 해요. 선생님은 제 어머님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테디 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연약한 자일수록 더욱 사랑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성동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의 나환자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성동교회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쁨을 주는 교회,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걸어가신 예수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손 위에 여러분 손 얹으셔서 은혜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나환자들입니다. 나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나환자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병든 몸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 저에게 얹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소외받은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나환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끌어안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나병 환자의 자리에 서서 간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들보다 더 절박하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것, 불결한 것, 그들과 접촉하고 연대하여 선교적인 현장에 투입되어 세상을 살리는 우리 승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향해 도와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고독하다고, 아프다고 외쳐대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제 인생의 도성에서 나에게 소리치며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 얹을 때에 나의 손 같이 얹어서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승동교회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